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한번 천천히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마다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한번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사합시다. 시작.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엇에 그렇게 갈급해 하십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늘 은혜가 충만하였으면 좋겠다는 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느낌이 늘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떨어집니까? 믿음이 또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아주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또 뭐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게 악해집니다. 이게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 불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 보면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준비기도 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당비를 적셔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그 감격이, 감동이 막 이게 막 꿀물처럼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비벼져야 사는 맛이 나거든요. 돈 없고요, 아프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또 힘든 일만 막 연거푸 생기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변 환경은요, 절망과 실패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 절망과 실패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 속에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막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막 자꾸 고정시키는 거야.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도 끝없는 그 사막길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버려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막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가 우리 주변에 무수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야.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그 한 분만을 갈급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빈자리, 사람의 눈치, 이목, 내가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내 순서가 그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그 모임을 통하여서 마음에 해결하고 싶은 그 어떤 감정 달래기 위하여서, 그거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무수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가치관과 그 정신 속에는 뭐예요? 오로지 그 육신적인 것을 달래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관과 정신 속에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육적인 달콤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변질되어가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이요. 잘 알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과 저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 뭐냐? 저 생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 생에서 내가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 뒤에 움직이는 것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갈급해서 오지 않으면요. 뭐예요? 세상으로 쫓아서 살게 되고 그 배후에 사단의 움직임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감이 뭐가 있어요? 촉각시각, 미각, 청각, 하나 더 후각입니다. 이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으로, 시각으로 만족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시내에 나가서 이제 차를 타고 여러분 각각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가로 보이는 그 많은 화려함들 어디로 다 들어와요? 눈으로 다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오면 머리와 마음이 쫙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과 감정으로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다니는 소리는 아닙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저 같은 훈련을 하면요, 어디를 딱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딱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오늘 나는 안목의 정욕, 지각으로 오는 이 만족을 내가 훈련하고 싶습니다. 그럼 막 걸어 다닐 때 전방 15도만 보고 다니기,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면요, 내 이 육적인 안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전방 15, 걸어갈 때 전방 15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안구는 15도를 보고 가는데요. 이 안구와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은요, 뭘 보는 줄 아세요? 주변에 잡다한 것들 다 봅니다.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추적반지 아세요? 들어가면요. 그럴 때 막 다니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눈은 저 앞에 보고 가고 있는데 이 시신경과 그러면서 내 촉각과 이런 모든 감각들은요, 그 주변에 널려있는 막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성들은 시각적인 육적인 것들이 더 예민하죠. 뭐 쇼핑센터만 가보십시오.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주도 살펴봤지만요, 이 육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흙으로 창조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와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은 뭐예요? 그걸 하와가 보니까 뭐 했더라? 보기에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먹은집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더라. 이게 뭐예요? 다 육적인 오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감. 이걸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 호기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캐릭터마다 이것을 꼭 해봐야 되라고 하는 그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 여기 약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기도만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삘 꽂히면 그걸 꾸야꾸 해내야 돼. 그 죄인 줄 알아.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망가지는 줄 알아.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줄 알아. 그런데 꾸야꾸 하고 많은 이 육신,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금식하죠? 어떤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땡!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육신을 하나님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언제 많이 한 줄 아세요? 이방으로부터 막 압제를 당할 때에, 그 위기의 상황에 당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동기고 첫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의 금식은 그러지 않죠. 어떤 목적 이루내기 위함이에요. 잘못된 금식이에요. 근데 사단이가 더 달라붙는 거예요. 금식하는데도 막 육신이 더 이게 막 화가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호기심이 발동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 이겨냈으면 좋은데 또 마침 사단이가 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따먹고 말아요. 근데 보세요. 자신의 육적인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자기도 범죄하지만 누구도 범죄시킵니까? 아담까지 범죄시킵니다. 참, 지만 죽지. 물귀신 작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남 탓하지 마세요, 제발.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남 탓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3자가 원인 제공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빚으사. 나를 깨끗게 하사.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나를 깨끗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남 탓했을 때 얼른 빨리 그것을 영적으로 그 말을 싹 다 집어넣으세요. 뱉은 말은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내 했던 그 마음은 다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왜 그 하와가 아담까지 범죄케 해요? 물론 아담도 잘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와가 그렇게 유혹해오면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 그게 보기 좋아 보이고 오감을 만족시키게 보일만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여봉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야 그랬어? 그래 알았어 내가 먹어볼게. 둘 다 범죄하여서 우리에게 인류에 이렇게 흉악한 죄의 꼬리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결혼할 것이지만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거냐 말이에요.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절대 살지 마세요. 혹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아무리 바쁘고 힘든 시간이 탁탁하게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짬나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주 밝게 웃으면서 하는구나. 있어요. 짬나는 시간 다 있어요. 잠시 시간이 날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그 짬나는 시간 나는 뭘 하는가 한번 보세요. 짬나는 시간.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가 잘 보세요. 바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거 맞습니다. 버거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짬내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짬내는 시간 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가 아니면 먹고 자고 마시고 보고 노는 것으로 이 짬내는 시간을 활용하는가 보란 말입니다. 보세요. 뭐 저번 주 우리가 영성일기 했잖아요. 뭐 이렇게 많은 걸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가르치는 수준이 뭐 내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제가 완벽하지도 않고 조절도 못하는 내가 그래서 나 조절할 줄 모른다. 나 삘 받으면 나도 막 하는 사람이야. 나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건 언제? 짬나는 시간 말입니다. 짬나는 시간. 근데 그 짬나는 시간 여지없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저번 주 내가 밀렸던 거 드라마 다 봐야 돼. 짬나는 시간. 또 보는 거야. 그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죠. 시간. 하나님이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런 교제를 하면서 상담할 때, 나 이렇게 시간이 너무 바빠 힘들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잠깐 지거든. 그래도 짬난 시간 해야지. 제가 뭐 두드러 패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같이 그냥 그랬니? 그래서 주님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때 너 뭐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공중 혼인잔치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족구들이 옛날에 우리가 예수는 이렇게 한 4년 전에 쭉 말세 복음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지를 못한 사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아무리 바빠도 짬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 되죠. 뒤로 내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잠자야 돼, 안 자야 돼? 대기업의 CEO들은 잠도 못 잔대. 우리가 CEO예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짬나는 시간에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요, 시간이 주어진 여가 시간들을 모든 것 다 주를 위해서 바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나에게 또 여가 시간을 내가 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가 시간 외에 또 짬나는 시간 또 뭐하냐 말입니다. 여가 시간 내 나름대로 여가를 보내고 나와서 또 짬나는데 또 내 여가를 또 하고 있어. 그건 또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내가 너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말해요. 배. 타고 다니는 배 말고 이 안에 있는 배. 우리의 배. 근데 이 배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배를 욕심. 그러니까 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욕망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신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대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 그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단 말입니다. 이게 주변에 널려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변질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자꾸만 늘어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기형 동물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 보세요.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야 너의 몸이 건강에 좋아져. 이거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 집에서 훈련이 되지 않았어. 근데 훈련되지 않는 그 음식이 거기 또 나오네? 근데 거기 앉아서 찌까라고 깔짝깔짝거리고 왜 안 먹니? 맛이 없었어. 이러면요. 나머지는 10명들은 맛있게 먹는데 집은 안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뭐예요? 그 음식 때문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지. 그게 못 먹는 음식도 아닌데. 그걸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때에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기형됩니다. 기형.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써봐야 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육신의 오감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인이지 그 실체는, 그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올바른 신앙의 습관을 수정해 준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의 평가에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 기억, 영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말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길, 지길 가는 거예요, 지길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은, 지인들은 자꾸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막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냥 자기는 아직까지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예, 인간의 육신이 있으니까 비교되니까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러운 감정에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오감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러움의 감정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이제 사단이 이제 미끼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수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이제 아파트 사는 거예요. 예, 한 몇 달 정도는 어깨 힘주고 살 수가 있겠지. 얼굴이 좀 피어졌어. 근데 속은 어떻게? 다 닫혀 있는 거지. 왜? 그 무리한 대출을 했으니까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금융, 4금융, 개인 대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자가 30, 40이잖아요. 돼, 안 돼?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1조 땡 안 먹어요. 이게 영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는 11조가 도덕질 해먹고도 그것도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다니는 작은 직장에, 세무 신고를 하는데 허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요. 수입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적게 해가지고 허위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자기가 헌금 액수 이만큼밖에 안 냈는데 좀 더 많이 낸 걸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 목사들이 또 고쳐줘요, 또 그거를. 이런 상담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삐져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괴물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짬나는 시간, 세상에 만족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누가 신앙 시작하자마자 11조 땡간 먹습니까? 누가 허위로 헌금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갈 때에 나중에는 그렇게 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아까 19절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정신 속에 박힌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답답한 일이 많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싶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막 하나님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변종이 생긴다고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생긴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했는데 목사님, 아니요. 그것은 지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갈망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막 찾아 지낼 때가 하나님이 원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원하는 만큼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양들이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부러지도록 내가 주님을 갈급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사단이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내가 무방비하게 주님을 찾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사단이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결성했어요. 네트워크를. 원어 발음은 내가 하질 않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게 하고 최대 땡겨냅니다. 땡겨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한 절 42편 1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진짜 한 번도 안 하는데요. 여기에 동물이 어떤 동물이 등장하죠? 사슴. 사슴. 사슴은 우리가 표현할 때 아주 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어떻게 할까? 착한 동물, 예쁜 동물, 순수한 동물,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어떤 동물이에요. 그죠? 그 동물이 지금 목이 말라 있대.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에 막 갈급해 있대. 그런 어떤 내가 사슴이 된 거야. 아주 예쁘고 순수한 사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1절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는요, 이 시는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시가 마치 고라 자손이 지은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 자기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그때에 그 왕궁을 두고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그 기도 노래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비난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노래를 그 고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고라의 후손들이 이 다윗의 시를 기록하여서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온 게 성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원어로 생각한다, 깨닫다라는 뜻인데 이 마스길은 우리에게 이제 지혜의 시, 교훈적인 시로 우리에게 성경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치프라는 뜻인데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 여기에 맞추어서 함께 노래로 이것을 불렀다라는 게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라 후손들이 다윗의 기도를 기록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우리는 지금 찬양의 악보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리더가 나와서 영장이 나와가지고 이 다윗의 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막 노래로 영광을 돌리면서 영혼을 드렸다라는 게 이 오늘 우리의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그러한 기도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 때에 내 곁에서 힘을 실어 주어야 할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렇게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아들과 함께 맞짱을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 오히려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야, 내려온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아버지가요,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죠? 왕이 그 아들 세자를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어떤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그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왕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 왕궁에 자기 주변에 군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짱 뜨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아들은 아버지 죽이기 갔다가 군사를 끌고 와. 근데 그 군사가 한때는 내 군사였어. 근데 도망가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바보 다윗. 한 방이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참 무식한 다윗. 근데 하나님을 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참 세상은 어차피 죽이고 살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그 집안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중심도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슴이요, 보면 그 땅이 가물어 가지고 이 땅이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러한 장면을 아마 동물의 왕국 봤을 거예요. 근데 모든 그 동물들은 뭐가 있어야 살아야 돼요? 물이 있어야 살아야 돼요. 때로는 그 풀이 없어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이 그 물웅덩이를 찾아서 막 헤매는 모습들을 간혹가다 봅니다. 근데 어떤 동물인 사슴이 그 물웅덩이를 찾아서 헤매다가 물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그 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 옴푹 파진 곳에 거기에 물이 있어. 근데 거기를 가서 그 물을 먹으면 사는데 갈 수가 없어. 왜? 주변에는 그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굶어가지고 사자, 늑대, 하이에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그 물웅덩이 속에 또 뭐가 있어? 악어떼가 있어요. 악어떼가요, 그 속에서, 더러운 물 속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슴이 그거 먹습니다. 사슴이 그거 속에 들어가 먹어요. 근데 맹수에게 잡혀서 죽는 사슴도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서 맨모금 먹고 도망치는 또 사슴도 있어요. 그거 맨모금, 한 번 혀로 두 번 핥아먹고 도망가다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사슴들을 보았어요. 뭘 말합니까? 마치 다윗의 심령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과 권한과 그 군사력으로 그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위험이 덮쳐 있고 자기의 왕의 권력으로 그 위험을 없앨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런 목적이 위험을 없애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도망자의 시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느낌이 없으면 나는 마치 죽은 목숨이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다윗이요.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이 다윗이 동물의 왕국을 그때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마치 자기가 그 도망다니는 사슴, 목마른 사슴, 악어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슴, 그 맹수들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사슴의 심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저 아들을 내가 칼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은 뭐예요?
주님 없이 살면 누구로 산다? 나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자기의 삶을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여기래요. 얼마나 초등학생들이 힘들었으면. 애들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았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인생이라는 단어는 거의 뭐 어르신들이 하는 단어 아니에요?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만도 해. 애들을 그렇게 막 셀이 공부를 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자살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때가 때인 만큼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뭐 청장년들이나 막 너무너무 힘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점점 더 힘들게 옵니다. 점점 더 우리를 쪼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시편 42편 이 1절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요 한 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으면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맹수 같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단 하나. 사슴에게 단 그 하나의 물웅덩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물 한 모금, 그 단 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어이구 수돗물 콱콱 틀면 되지. 아니, 사슴에게는 그 물밖에 없어. 유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예요? 다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인 거예요. 유일신. 이거 있네. 자, 7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교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왜? 다른 교는 뭐예요? 사람이 창시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월 5일 어린날이 있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함께 이제 수빈이 아직 어리니까 저도 어린이에요. 아직도 마음이 유아예요, 유아. 그래서 이제 그 호수공원에 나가서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저는 바람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 바람이 많이 불고 근데 거기 이제 시에서 안산시에서 이게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대도 다 꾸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뭐가 보고 싶었냐면 태권무라고 아시죠? 태권무.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 멋있어요, 그거. 우리 88 올림픽 때에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그것 때문에 확산이 됐잖아요. 그 수천 명들이 학생 청년이 나와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보일 때, 그거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막. 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걸 수빈이하고 막 우리가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보려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 왜 자리가 그거 사람들이 보려고 막 몰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어떤 복지관에서 여학생들이 이제 댄스를 이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제 걸그룹 노래 틀어놓고 딱 싫은 거야. 근데 그 다음 순서 되면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피커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이제 댄스는 그렇게 야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음악들이 내 안에 막 속에 거부 반응이 나오니까 막 신경이 너무너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듣는 그 순간 이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지면서 좀 아팠어요, 제가요. 근데 그 진통이 그 어린이 행사를 마치고 저녁에 왔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몸에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약 하나 먹으면 낫는 거 저 알아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하냐? 누워서 끙끙 앓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싶은데 내 영혼이 막 하나님 깨어나지 않아요. 막 그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면서 방 안에도 기도했다가 또 중간에 또 아파서 깨면 또 기도했다가 식구들은 아이고 그냥 약 하나 먹으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아파하는 나를 보니까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저도 알아요.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지요. 근데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는데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온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지 않고 어떤 육적인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막 그리고 밤을 샌 거예요. 그 다음 나식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하여서 진통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이 낫는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더 하나님께로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 아플 때 약을 먹지 말은 뜻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해가지고 나 이걸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은 의지해야지. 그 믿음의 용량이 오면 실행해도 좋습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서 그 약을 먹어야만이 내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각오해서 난 죽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다. 그러면 뭐 그 믿음이 된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 약을 끊어버리거나 병원을 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원망불평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은사 집회 가면요. 끊으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집회 많아요. 근데 끊으라 했을 때에 내 안의 믿음을 내가 살펴야 돼요. 살펴서 내가 이걸 끊어도 어디까지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끊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없었으면서 그래 끊어놨는데 하나님 안 낫게 해줘. 그걸 하나님 떠난 거야. 왜?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발이.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그런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어저께 이 설교를 또 도서관에서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내가 또 조금씩 변형되어 가는 것 같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전에는요, 설교 준비를 제가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가냐 하면요, 도서관에 가서 해요, 도서관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칸막 요만한 열람실에 가가지고요, 성경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하면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막. 성경 한 장 넘기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근데 옆 사람한테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왜? 열람실은 쥐도 안 다니는 그곳인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냥 막 손을 틀어먹고 이랬어요. 그러나 이게 막 옆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 안에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들을 내가 막 절제해야 되니 꺾이버리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더 하나님을 막 느끼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의식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끊기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들고 막 화장실에 가. 화장실 문 잠가놓고 그 안에 있으면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어저께 이 설교를 이 42편 1절 하면서 그 감격이 나에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덮어놓고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육신의 오감을 따라갔던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정말 기독교 변형이 되거나 기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를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갈급해야 할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급해 할 만한 일들을 줄까? 줍니다. 그 일들은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일까? 힘들어하는 일일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일이나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허락하실 때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 영혼이 한 마리의 사슴이 그 물웅덩이에 한 모금 핥아 먹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싶어서 그 일들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 일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이전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덜 주어내게 하십니다. 회개에 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버려야지라고 하는 자기 학대에 매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하여서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힘들지만 괴롭지만 싫지만 그 일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서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5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잘 탄탄대로가 되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되어도 그 길이 막혀도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으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외침을 끊임없이 외쳐주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이 맹수가 되어서 쫓아오고 추격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도망하여 다니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기를 변치 않았으며, 그리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게 뭡니까?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한때는 내 뒤에 보좌관이었고 경호실장이었고, 한때는 내 밥을 먹었던 군사들이 내 아들 압살롬에게 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실망하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외칩니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은 다 내가 힘들고 없고 돈 없어 보시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의 등대가 되면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설지 모르지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짧게 한번 1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쭉 되돌아보시면서 회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마리의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목소리 크게 내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언제 나오느냐? 내 영혼에서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이, 요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근함. 그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